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53페이지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원하든 원치 않든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위치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무리를 이끌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이때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5장이었는데요. 바로 앞인 창세기 34장은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가장 끔찍하고 암울하다라고 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다스리던 그 사람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그들을 속였고요. 이들에게 속은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기습해서 칼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아주 끔찍한 피해 복수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요,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그 주변에는 세겜과 관계를 맺은 다른 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창세기 34장은 마무리가 되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조금 생뚱맞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다면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간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께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고 은혜를 약속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눈앞의 상황을 보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그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뻐하고 감사할지라도 다른 문제 앞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다시 감사하고 그 문제를 이길 힘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분명 그들은 처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니 기뻐했고, 또 굶주릴 때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는 아주 짧았고 반대로 곧바로 불평과 원망만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새로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빨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신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상황만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이 은혜의 자리였고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날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그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진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고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은혜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언제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문제와 상황이 내 능력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능력 밖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색다른 두려움들을 매일 마주하는데 그 문제가 내 능력보다 작으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내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될 때는 그 일이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어 봐도 답이 보이지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두려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밖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두려움의 근원인 것이죠. 사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형의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야곱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주변의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하면 이길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봐도 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마주할 때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빠져 있는 야곱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겠다라는 그 표현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그 뜻이 명확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지 말고 자신이 무언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형의 분노를 그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틀 전에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두려움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자기 전에 조엘아 너는 뭐가 제일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가 아까 그 뱀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그 기독교 컨텐츠 중에 슈퍼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 성경 이야기를 되게 쉽게 잘 풀어주는 내용이라서 가끔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내용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뱀이 제가 봐도 조금 무섭게 생겨서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첫째에게 다시 그러면 주엘은 무서울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때 아이가 한 대답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아이가
아빠 뒤에 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다가 얘가 갑자기 무서워 이렇게 외치면서 제 다리 뒤로 이제 도망왔었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서울 때,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빠였고, 아빠 뒤에 숨는 것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뱀이 너무 무섭지만,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아빠는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과의 싸움을 아빠인 저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고 자신은 제 뒤에 그저 숨어 있던 겁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뒤에 숨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 문제와 싸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고백, 예배는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드러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마주할 때, 그래서 두려울 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등 뒤에 숨어서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뒤에 숨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앞서 나가셔서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숨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이나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있는데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었고, 심지어 에서를 다시 만나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육체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까지 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즉,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바로 야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고 애써봤자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소망을 잃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야곱은 모든 소망을 잃고 일어날 힘을 잃고 그저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을 잃은 야곱을 정확하게 아셨고 여전히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자 야곱은 잃었던 모든 소망을 다 회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은 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회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소망을 회복하시는 일은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동일한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까지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은 그저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모든 소망을 잃었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락방의 문들을 꽉 닫고 그 안에 주저앉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의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을 완벽하게 회복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 교만을 다 죽이고 하나님 뒤에 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도울 분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는 나에게 나타나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영으로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미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소망 없이 두려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타나 계신 성령,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성령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려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미 우리 옆에 계신 그 성령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그 두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벌써 다 아시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이미 나타나 계시는 그 성령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힘입어서 베델로 올라가고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그 땅의 민족들이 야곱을 죽이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반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새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대단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주셨던 나의 베델로 돌아가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우리는 그저 그분 뒤에 숨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을 뒤집혀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숨겠습니다. 이미 오신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